이 사실을 전하라고 말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아마도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 베드로는 안디옥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를 회의를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왜 베드로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들도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을 기억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기도로 연결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여러 가정교회로 분산되어 있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령의 교통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흩어진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매주 모이는 대형 교회의 모임은 남아있지만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모이는 그 공동체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구역 예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 죽어가고 있어요. 주일학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는 진정으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자는 것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주일에 한번 모여 앞뒤 사람에게 주님 은혜로 주님 안에서 억수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정도로 진정한 교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역을 나눌 때에 참된 동력자가 되고 참된 가족이 되고 참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런 기도 운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간증이 쏟아지고 목장들끼리 간증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모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모두가 열심히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헤롯의 반응입니다.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이제 날이 샜습니다. 베드로를 끌어내어 처형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베드로를 찾아 감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해서 적지 않게 소동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잡혀 있었고 군인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고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없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뿅 사라진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준비가 다 되었고 이제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그런 날이 되었는데 모든 일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이 모르는 점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완벽하게 준비하면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헤롯도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낸다고 해도 이처럼 길목마다 완벽하게 지키고 있으면 절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모든 준비가, 이런 모든 철저한 준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아무리 착착 잘 진행되었어도 마지막 한순간에 역전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기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그걸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 적지 않게 소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왜 소동하고 있죠?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옥하면 지키던 군인들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법을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대신 자기들이 처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 목숨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하면서 우리가 이겼다고 큰 소리를 치며 교만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이제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을 누리며 승리의 환호를 지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들은 이제 큰일 났다고 소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놀라운 방법을 동원하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비록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더라도 결국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면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며 큰 소리를 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과 그런 실력을 가지고 덤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기는 막판 뒤집기입니다. 처음에는 대적들이 마음껏 스치고 돌아다니도록 허용하시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한순간이 되기 전까지 교만한 얼굴과 비열한 미소를 띠며 교회를 대적하지만 막판 뒤집기가 끝나면 이처럼 소란을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한판 뒤집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막판 뒤집기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찾았다는 이 말은 샅샅이 수색했다는 겁니다. 헤롯은 지금 베드로가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딘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감옥 근처에 어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샅샅이 수색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신창훈처럼 탈구의 천재라고 해도 이런 철저한 경비를 뚫고 나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베드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감옥 밖을 빠져나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헤롯은 그 책임을 파수꾼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파수꾼들이 협조하지 않고는 절대 이런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뒤에 그는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긴 또 왜 갔을까요? 그는 아마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잠시 가이사랴로 피신을 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목소리를 내며 교회를 대적했던 헤롯이 초라한 패배자가 되어서 가이사랴로 도망가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패배였지만 그는 이 책임을 불쌍한 군인들에게 돌리고 자기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잠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12장 마지막을 보시면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여기서 죽게 되는지도 모르고 갔던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줄도 모르고 기고만장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길로 갔던 것입니다.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도 무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대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헤롯처럼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대적했고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적했다는 겁니다. 요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대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엉뚱한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이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엉망이 되었는지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다시 정비하고 다시 잘 준비하면 결국 내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식한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여주셔도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발견할 줄 모르고 끝까지 내가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헤롯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대적하다가 패배하고 가이사라로 가서 거기서 벌레에게 먹혀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는 성공하는 듯이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기는 막판 뒤집기입니다. 막판 뒤집기의 전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어떤 일을 만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무기를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거에 역전시켜 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께 들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근육무력증이라는 병명을 알고 계십니까? 이 병은 모든 근육에 영향을 미쳐서 이 눈꺼풀조차도 이렇게 내려앉고 음식도 제대로 섭취할 수 없고 심하게는 호흡곤란도 일으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59세 되신 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1년 동안 거동조차 할 수 없어서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1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내가 교회에 가다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이제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온몸을 쥐어짜듯이 힘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까지 힘이 없어서 눈도 뜨지 못했던 그분이 온몸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휠체어를 타지 않고 걸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 기적에 대한 반응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고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며 감격에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력하게 깨어졌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깨어나고 일어나고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며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막판 뒤집기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모든 사역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사명을 굳게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연약한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더욱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완악한 심령들이 깨어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참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